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보내심의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곳은 목회자로서 부르시고 목회 영역으로만 보내시는 것은 아니죠. 사실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치. 그래서 바로와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각각 다르죠. 탁월한 부모의 자리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부모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경제인으로, 또 문화를 만드는 자로, 또 곳곳에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보내시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도와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부르심도 보내심도 그래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수준 높은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때는 맨날 내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하라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면서 걷게 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고 또 더 높은 그런 그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세가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얼마나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죠. 그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 사명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생 말년 80세에 이르렀고 40년 전에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도 따라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대가 되어서 양이나 치던 그런 초라한 나를 따라주기는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이 80세 초라한 노인이 되었는데 재산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잊혀져 가지고 나 같은 사람 따르기는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설득해 가시고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모세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이제 고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는데 네 번째 핑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대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가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 자, 모세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세의 대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땅에서 또 40년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의 말을 하는 것은 서툴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애굽 말로 교육을 받았고 또 요즘 말로 하면은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민을 가가지고 또 그 나라 말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말이 서투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인들과 살아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애굽 사람, 애굽 왕궁에서 자랐고 애굽 사람들의 말을 쓰는 그 틈바구니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또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세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생각이었죠.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가장 큰 문제로 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불러가시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투성이죠. 나 같은 사람이 가방끈도 짧고 인맥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현실의 장벽은 커 보이고 높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장벽은 크고 높은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벽에 부딪혀서 숱하게 상처를 입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다 쉬워 보입니다. 뭐 저것도 쉬워 보이고 남의 일은 하여튼 다 쉬워 보여요. 남의 밥 해주는 거 보면 되게 쉽게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쉬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남이 할 때는. 근데 막상 그 일을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요, 이게 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구나. 때로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6시 내 고향인가 어떤 일들을 보는데 그 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그 법대를 어머니가 잘 키워서 법대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청국장집을 하는데 청국장을 돕는 거예요. 왜 엄마는 또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껏 공부시켰더니 기껏 한다는 게 엄마가 고생하면서 했던 청국장이냐. 근데 아들의 입장은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 그 청국장집 하면서 우리를 키운 그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어머니를 돕겠다고 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 쉬운 거 없구나. 이게 애쓰고 쓰고 하는 거구나.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큰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엄마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은 높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현실의 벽은 실감을 하게 되죠. 더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요 바람은 거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녹록지 않은데 저 높은 곳으로 가면 여러분 저 높은 곳에 바람은 더 거세게 부는 것 아니겠어요? 더 흔들림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가만히 자기 83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 못합니다. 다 현실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을 잘하게 하고 누가 말을 못하게 하느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는 찾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은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 다 나한테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장소를 가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오늘 이 밤에 다 십자가 아래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냥 겸손히,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면 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한데 그 성을 무기도 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점령을 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불가능한 거죠. 3m 성벽, 흙돌로 져가지고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돌은 하나 깨지면 부서지기 시작해가지고 내려앉지만 토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흙으로 다져가지고 세운 성입니다. 무너질 방법이 없어요. 무슨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리고성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땅을 흔들어 버리는 방법이었죠.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성 흙으로 쌓은 곳이지만 흔들어 버리니까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음을 내디뎌야 비로소 보이고 열려지는 길이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러기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자꾸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그러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계속 갖다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비로소 복이 임하게 되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이게 무너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 길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보시면서 그거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현실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결국에 가서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딴 사람 있으면 딴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14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불일처럼 화를 내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분노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분노 아닙니까? 안타까움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모세가 안 하겠다고 하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니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 있고 보다 풍성한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있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못 간다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면 하나님께서 그 길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면서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화를 내시고 대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실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단념하고 체념하고 우리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예수님 화 안 내시는 분인데, 예수님 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단념하고 체념하는 것, 내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삶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대가 지불하지 않겠다는, 복도 안 누리고 고생도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고생 좀 하더라도 더 복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 왜 거기에 주저앉고 있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딱 두 마디 들었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랑한다는 말과, 또 다른 하나가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안 믿었었어요. 안 믿겨졌어요.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기는 했지만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차원의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리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마다 거부하고 때때마다 그냥 딴 사람 하라 그러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네. 불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다가 무슨 현실적인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가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갖은 이유를 드러내면서 거봐요 못하잖아요, 거봐요 안 되잖아요, 거봐요 딴 사람 시켜요, 이러면서 딴 사람들이나 누리는 복이지 그게 어떻게 내가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만 드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거든요. 그 길을 찾아가면서 되는 걸음으로 가야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해 가야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걸음걸음이 있으니까 그 걸음걸음을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만이라도 좀 열어놔라. 가능성만이라도. 막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 바로 만나서 안 되면 그러면 그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아유, 가도 뻔해요. 바로 가고 뻔해요. 뻔한 건 우리 생각이고 일단은 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신비한 방법으로 돕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열려지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몇십 년을 떨어져 살았지 않았습니까? 잠깐 본 거예요. 태어나서 잠깐 보고 잘 몰라요. 피는 형제 관계지만, 그런데 보게 되면 아론이 환영을 합니다. 아론과 미디암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끌어주기만 하면 따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팡이 들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반석을 명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아.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월한 지도자로 빚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 뒷걸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작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은요, 나는 왜 이렇게 빚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왜요? 나를 사용하시고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 여러분, 하나님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마귀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으신 것은 내 인생 걸음을 인도해 오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일은 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붙들어 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가능한 것만 말씀하신다.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강석규라는 교수님, 명예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 호서대학을 설립하신 이 강석규 교수님, 명예총장님은 집안이 가난했다 그럽니다. 몸도 병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관을 굴하지 않고 노력과 도전으로 앞길을 열어갔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분의 삶은 뭐냐면 난관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과 노력으로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믿는 분이죠. 논산에서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초등학교 졸업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독학을 해가지고 초등교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로 일하다가 중등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또 그거에 도전을 해가지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따내게 됐다 그럽니다. 일제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서울대 공대를 이제 진학을 하고 졸업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왔으니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 부르심,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이 교사로서의, 그래서 이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수에 이제 이르게 되죠. 환갑을 넘긴 나이에 전문대를 이제 설립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남들은 환갑 넘기면은 환갑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일했으니까 하고 멈추어 설 텐데 환갑이 넘긴 나이에 전문대를 설립하고 후에 호서대로 개칭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청년처럼 그분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에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65세에 퇴직하셨으니까요. 공무원 정년에 따라서 65세 퇴직 후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게 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95세 때 당신이 걸어온 그 30년의 생애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65세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멈춰선 30년의 생활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3살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100살이 넘었을 때 이 분께서 100살이 넘긴 그 나이에도 예배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의를 하면서 103살에 돌아가시는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 일하다 보면 더 높은 차원의 삶에 비로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왜 여기가 좋냐? 내려가자. 주님 데리고 내려가시잖아요.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도전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한번 해보는 거죠. 한 걸음 나가보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높은 차원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높은 차원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모세가 이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고 또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